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 최영록 장로님이 소천을 하시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아주 크게 보일 때가 없네요. 아주 헝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많이 애석하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남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장로님의 소천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주중에 장로님이 소천하시는 그 새벽에부터 욥기서를 쭉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다루게 됐는데,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인 일반인들의 생각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그 토니 캠블러 박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이 아주 매우 다양했는데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들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세월을 조각하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삶은 나의 시간들, 나의 세월들을 보석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거운 또 하나의 짐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얼마나 신속하게 마치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그 영원한 것만이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을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욥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죠. 그리고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났다.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참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동물 기르는 분 계세요? 고양이를 한 2-3마리만 키워도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시죠? 어느 분 집에 갔더니 강아지 4마리 키우는데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욥은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7,000마리. 그리고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한 종들을 거느렸겠죠. 많은 재산을 가진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보면 그가 삶이 어떠냐, 잔치를 벌이다가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까 봐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 아주 신앙적으로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욥기서가 반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오지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없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시죠?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 주셨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소, 양, 약대들 어마어마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의 모든 가족이나 재산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도 하나님 욕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좋다. 네가 그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죠.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 낙이 다 뺏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 약대 다 뺏어갔죠. 그리고 강한 돌풍이 불어서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지붕에 깔려서 압살을 했지 않습니까? 한날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이 절망적 상황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1장 20절로 22절을 보니까 갑자기 당한 시련 속에서 욥이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랬습니까? 많은 자녀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욥의 상황이 되었으면 과연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요즘 세대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서 일희일비 하게 되면은 바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신앙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욥기서 17장은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본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욥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자,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욥기서는 아브라함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세 신앙이 확립이 되기 전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죽음을 종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나중에 그 어려운 분들은 다시 저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욥이 현재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자주자주 죽었다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있어요. 바로 표현해 드리면 자기의 절망적 상황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도피처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조나
나의 출생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한 가닥 가능성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성경이 빨리 찾아지는 분들은 3장 11절로 19절을 보시면 거기에 욥 자신의 종말적 의미를 죽음이라고 되풀이하고 있어요. 6장 8절부터 13절까지,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10장 18절에서 22절, 14장에도, 오늘 보는 17장 11절로 16절에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 이웃에 이렇게 죽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 설명을 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를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9절까지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이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제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던 것은 다 아시죠? 이 욥의 세 친구는 얼마나 친근하냐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함께 울어줍니다. 세상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가 욥과 함께 일주야를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아파했습니다. 귀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욥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혹한 고통을 겪는 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친구를 만나면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의 알량한 지혜, 지식,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고통을 해석하고 마침내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우기면서 정말 정직하고 무죄한 자들을 함부로 난도질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이걸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니까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만 주면 됩니다. 함께 있어. 침묵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침묵은 정직한 침묵이 되어야 옳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죠. 사실은 누구도 그렇습니다. 어설픈 논리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더 아픔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이 상처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둘이 있을 때 너는 네 언니는 정말 똑똑한데 넌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야, 쟤는 너무 날씬한데 넌 왜 이렇게 뚱뚱하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이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중 8구는 자신 속에 날씬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중 8구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상처들을 아무에게나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 그 사람이 원래 그 속에 저런 것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죠. 네. 오늘 욥이 정말 그 친구들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요, 자기의 그 자격지심들이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가 나오는데, 예,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안에 치유가 안 되고 더 큰 아픔들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너희들 다시 와봐라 이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게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도대체 그게 보이질 않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하나 희망하는 것이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아주 그저 죽고 싶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친구들이 자꾸 말합니다. 이 고통의 밤이 지나가면 밝은 낮이 온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현실에 대한 상실감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절망할까? 사실 우리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키에르 케코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욥이 한 말을 그냥 인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빛을 어디서부터 밝혀야 될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파놓으며 무덤에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신이 돼서 땅속에 묻히면 그 죽음을 구더기가 파먹는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다, 이걸 죽음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자기의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그랬고 그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욥은 스올, 곧 이 지하 세계의 그곳에 한 가닥 희망이 거기 있다라고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욥이 이 스올을 가족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잠자리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누이라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또 더군다나 여기 구덩이, 무덤, 구더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왜 이렇죠? 한마디로 무입니다. 무.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해탈을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무를 여기서 욥은 미리 다 간파하고 표현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욥이 죽어서 흙이나 구더기 같이 절대 무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16절. 한 가닥 희망도 어디 간다고요? 시작.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주 이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쉽게 팍 와닿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망 선고를 받은 임종 환자들, 그들은 아주 극심한 심리 변화를 겪고 있다고 그러죠. 한 몇 단계가 있어요. 먼저 자기가 죽을 리가 없다, 죽음을 용납하지 않는 고립의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왜 죽어? 그럴 수 없지. 자기 스스로를 차단시키죠. 그 다음은 이게 객관적으로 뭐가 증명이 되고 나면 죽음이 왜 나에게 와야 돼? 분노, 거부, 이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좀 선하게 살겠다고 신과 타협을 합니다. 각종 종교 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하겠죠. 자, 이거는 한마디로 거래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 같으면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서 침울의 단계로 들어가죠. 침울해지죠.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욥은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고 죽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노와 거부의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예. 오늘은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설교도 좀 무겁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세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자 이런 말인데 인사말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토 수도회에서 인사말 대신에 사용한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합시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성화를 보면요, 토굴 속에서 수도를 하는데 그 토굴에 뭐가 있냐면 해골이 있어요. 심지어는 해골 앞에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또 유럽의 성당에는요, 이 앞에 바로 이 제단 앞에 움푹 지하 같은 것을 파고 거기다가 해골과 뼈를 쌓아두고 자주 내려다보게 했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그 특별한 수련회에 가면요, 이 관을 앞에다 놓고 다 보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앞에다가 관을 딱 짜놓고 사람들이 그 관에 가서 누가 그 안에 있는가 보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는 겁니까? 예,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죽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것도 잘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것도 잘 안 통해요. 사람들이 강심장이 되놓으니까 할 수 없이 관 뚜껑에 못을 박아요. 진짜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느냐?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 욥기서 17장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 얼마나 깊은 영적인 민첩함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솔로몬이 물론 깨달았긴 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막강한 권세를 누려보고 부귀영화 한 몸에 지녔던 솔로몬, 그가 전도서 7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이다. 우리 보고 유심하랍니다. 살았을 때의 죽음을 생각하려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즐기는 곳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역설적 진리를 우리가 간혹 놓칠 때가 있어요. 여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스위스에 한참 그 핍박이 있었을 때 한 순교자가요,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섰습니다. 막 불을 붙이려고 화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화형 집행 형리를 감독하던 치안 판사를 가까이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할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희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의아했던 그가 이 부탁을 듣고 나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지 그 손으로 순교자의 심장에 손을 댔는데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침대에서 깊이 잠드는 사람처럼 고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치안판사가요, 이 평안함과 비범함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더 떨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 앞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찾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 장로님 어쩌면 그렇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예배 드리고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천국 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어요. 여기 유족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사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막 그 소천하기 직전에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죠. 시작이죠. 계시록 7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요,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 일 많죠.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중상 모략 때문에, 업신 여김 때문에 천대받고 여러 가지로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연당할 때 울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먼저 보내고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책, 어떤 문헌에서 죽으면 복되다 이런 것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씻고 다시는 아픔과 애통하는 것과 곡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피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오늘 본문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 정복하고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살리라. 이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가정 살고, 내가 죽으면 공동체 살고,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 육신 잠깐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고난이 닥치면 계속 울고만 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참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일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신앙을 견고케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그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고 난 후에야 축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형통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17장까지 쭉 보면서 욥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기 힘든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 바라봐야죠. 아까요, 설교 내용은 그렇지만 좀 찬양은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한번 이 설교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고통을 피해가든 포기하든 뛰어넘든 반드시 끝은 있죠. 고통은 종결이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질문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아니 일주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 주간이 있다. 우리 청년들부터 대답할까요? 우리 젊은 분들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뭐 하시겠습니까? 하찮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내가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겠죠? 모든 만남에, 아니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한 달 동안 내가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진정 소중한 것에 내가 열정을 다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죠. 네. 누군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첫 장립 장로님 최영록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회적인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 장로님을 보내고 육신적으로 많이 서운하지만 우리 교회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의 섬김의 흔적들을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사셨듯이 저희도 이 땅을 행군할 때에 이 순례의 여정 중에 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우리 최 장로님과 함께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희들 날마다 육신의 죽음을 잊지 않고 우리 속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의 순례의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 주의 품에 잡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친 광야길을 갈 때에도 우리 주님의 손을 견고히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신실하게 가겠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